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대반역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 38년 동안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34절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광야는 그들이 선택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지라도 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게 하십니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광야 생활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되고 자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등등 정말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광야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바쁘게 일상을 살아갈 때는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바꾸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현장,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징계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도 뒤도 보이지 않고 힘들기만 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회복하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1절 긴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훈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로 살게 하는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기록게 드릴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짓고 날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민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간의 모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사명이고 더불어 예배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모든 피조물의 사명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만큼 거룩하고 예배만큼 축복된 시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 축복, 권리,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고, 다른 모든 걸 잘했을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를 실패한 인생은 나중에 따져보면 모든 것에 실패한 인생. 예배는 우리 인생과 신앙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예배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을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는 야훼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최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현장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개간해야 되고 인생의 성취를 해야 되고 국가의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막을 설치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 것입니다. 예배,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사명이고 또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 예배로 훈련되고 예배가 몸에 있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정말 예배 가는 것이 소가 도살장 끓여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
안 가면 와이프한테 바가지 긁힐까 봐, 안 가면 목사가 혹시 전화할까 봐, 안 가면 집집에서 억지로 나오는 예배라면 아직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 사람에게는 아직 천국이 준비되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예배가 즐거운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머무는 땅입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고 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광야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이 뭡니까? 예배 훈련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들은 성막을 드나들면서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훈련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반복시키고 비로소 예배가 몸에 익었을 때, 영적 근육이 되었을 때, 예배가 자연스럽고 예배가 즐거움이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스케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스케줄이 짜여야 돼요. 시간 나면 드리고 피곤하면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가나안을 두고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우죠.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큐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예배하도록 지은 백성이니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께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런다. 내가 너희를 빡세게 돌려주마. 그냥 인생을 막 일을 많이 주고 억누르면서 고생을 시켰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은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큐티하고 주일마다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죠. 왜 그렇게 주일마다 나가냐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가서 하나님 뵙고 인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할 거야. 그들은 말.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죠.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습게 볼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쁘고 인생살이가 팍팍하지만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을 자리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예배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에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한번 인생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게 하셔서 38년 동안 예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다 됐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3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어느 날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왜 나무를 했겠어요? 그걸로 불 떼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안식일 날 이제 먹고 살자고 생계를 위해서 나무를 한 건데 이걸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걸 징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감금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쓰게 해서 구원해 내시고는 겨우 나무 하나 했다고 주일날 나무 사제가 나무 했다고 돌로 쳐 죽이시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율법 시대는 훈련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단히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이 보이고 공동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성막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거리가 보입니다. 세상이.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정도가 아니고 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가 무너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절기의 중심입니다.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7가지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흔들리면 절기가 흔들리고 절기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절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회상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희망하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3대 절기를 그들은 지킵니다. 여기 프랑스 땅에서도 지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기본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모래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별로 뜨겁지도 않은 것 같고 특별한 열정도 없어 보이고 성경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나 주일 성수 했으니까 기도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기도와 성경 공부와 봉사와 헌신이 덧대져야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날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과 정한 주님의 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지키고 나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 나의 날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겼기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날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을 주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일 잘 지키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하는 일들이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꼭 해야 될 일들 하게 하심으로 인생을 놀랍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소중히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다른 데 없이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명령하셨어요. 38절에 4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고 이 술은 너희가 두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요. 거룩의 옷. 그것을 잊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옷을 입을 때 일반인들의 옷에 끝에 술을 달고 옷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끈을 달게 하셨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든지 자기가 걸어가면서 의식하는 거예요. 청색끈이 있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의복이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양반들이 입는 옷이 있고 상민들이 입는 또 천민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 함부로 입으면 안 됩니다. 고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옷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과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청색으로 만들도록 하셨고 또 언약궤를 쌓는 보자기도 청색으로 하게 하셨어요. 왕권과 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상복에 바로 이 청색을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해요. 그 거룩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맞춰야 되는 코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날마다 그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기심을 입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속에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가고 축복도 떠나가고 은혜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대재앙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원칙을 점검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살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갔어도 그 땅에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훈련을 주셨어요. 예배 훈련,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예배, 주일 성수, 하나님의 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어야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